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르고 삶의 부요함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에는 뭐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아기도 출산해서 길러보면은 그들이 맨 먼저 하기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싫어, 내 거야.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부패한 인간성의 발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인이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려울 때는 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은요, 반드시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고 거둘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란다면 우리 신앙은 당연히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로서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럴까 저럴까 기로에 섰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런 게 어디로 갑니까? 좌입니까? 옵니까? 그럼 그때 주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 그 역사가 있어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적 수준의 삶을 살고 주의 길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펼쳐지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에는 진정 뭐냐,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시편 19편을 일찍이 접하고 시편 19편 때문에 제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스러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9편 좀 이해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고는 다시 엎드려졌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끝이 없으신 분이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주의 말씀은 너무 깊어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요를 내가 어찌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딱 전향하고 바꾸지 않아요? 내가 좀 괴로움이 있고 삶의 환경과 조건은 좀 좋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을 잘 잡고 그 길로 가면은요, 이상하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런 간증과 경험들 저는 제자들로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진짜 저는 자동차도 구강이 어려운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요, 내성적이요, 그리고 엄청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자라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살 때 대학교 때서도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과 가는 길이라는데 저는 연인과 가는 게 아니라 신학도로서 무거운 책가방 들고 그다음에 오른손에는 저 히브리어나 히라버 단어집을 탁 보면서 그거 암송하면서 땀은 뻘뻘 나는데 시청 앞에서 내려서 이제 저 CCC 중앙행하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힘들다든지 싫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재미와 기쁨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삶의 영역은 어찌했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19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그 다음에 7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세뱃전원 양무리들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편 19편을 진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면서요 살아도 다함이 없을 만큼 이 말씀의 은혜로움과 축복스러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지시를 아까 제가 이 서시에서도 낭독했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신 거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놓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여쭙고 행하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나 부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제 인생에 우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첫째는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그 시편 19편을 꼭 펴놓고 계세요. 지금 성경 본문도 지금 안 읽었네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요 일단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가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본문을 덮지 마시고요. 서로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대부분 본문이니까 덮지 마시고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로 가십시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보가 틀렸어요. 4장 2절. 고맙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3장 2절이 아니라 우리 4장 2절을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 계속편으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 제 인생에 최심한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자연 만물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희망에 베이지 않은 삶을 살면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삶의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은 탁 물러가 버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주 만물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시간상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 추석을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볼 때 그것에 눈이 열리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다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크게 여기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내 발 아래 두어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무슨 가난이라든지 뭐 삶의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보니까 2절에 있듯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예요? 언어도 없어. 여러분 말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고요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말을 하지만 이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는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 분명히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인으로 확 바뀌고 그러면서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첫 창조 영광스러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환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똑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기업인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거예요. 대통령인들 감히 이런 축복스러움에 근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권력 지향력으로 살면서 멍에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자연 만물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김소월 시인도 그러잖아요. 밤마다 솟아오르는 달이 그렇게 밝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시인이 크리창이잖아요.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이태백이 시를 많이 읊었잖아요. 시인이 다 되고 만 거예요. 들리는 언어, 말씀, 소리 없지만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이 있을 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이 더불어 누릴 것을 누리면서 생명의 합창을 울려 퍼지게 하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거기에 심겨진 온갖 이름 모를 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사는 곤충과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는데 그 누군가가 그것을 지시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인도하는 말이 있고 소리가 있고 언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지휘자의 컨닥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해내지 않은 하모니가 있고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 근데 이렇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가운데 그 만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늘은 장막이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펼치신 장막이고 거기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올라와서 이 한낮을 비추며 딱 지나가 태양이 솟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 있어요? 이 열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상징적 용어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흑암이요. 촛불로 바뀌겠어요? 전기로 바뀌겠어요? 완전히 흑암 속에서. 그리고 빛을 받아 사는 모든 생명체나 우리가 늘 즐기는 이 텃밭에서 가꾸는 야채들 햇빛이 없이 그거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흑암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으며 살겠느냐 말이에요. 태양이 중심이요.
태양. 그리고 태양은 또 뭘 발산해? 열. 일종의 지구를 위한 난로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난로. 만일이요, 해가 열기를 발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남방 끝까지 해가지고요, 해가 열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지구촌의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죠? 얼어 죽는 거예요. 바로 얼어 죽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요. 이 태양. 그래서 보니까 태양이 자연계의 태양만 알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그 태양이 뭐라고요? 아까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신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자마자 만물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마치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기는 따라서 해볼까요?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그런데 이게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 개역 성경 그렇게 했거든요.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 송아지가 뛰노는 거 보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요. 사슴에게도 그런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달려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옛날에 개포동 시대에 우리 민우진 집사님이 이 수양의 장소나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치악산을 가서 그 치악산 뒤쪽을 마지막까지가 부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곡이 아주 참으로 아름다운 거. 그 계곡길을 거닐고 있느라면 모든 씨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 농가들이 있거든요. 한 농가에 갔는데 어미소 옆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어미소 옆에서 재롱을 피우면 뛰는데요, 얼마나 경쾌하고 리드미컬한지 그 뛰는 것 자체가 참 그 뛰놀리라는 말로 이해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민호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송아지처럼 뛰논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다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의의 태양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스폴전 목사님이 이 19장을 해석하면서 여기 태양을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해석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태양의 부채를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거 저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움이고 풍성하면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 태양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활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왕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내 멋대로 하고 뭐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때나 좀 이리 오세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한 서너 번 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계시긴 합니까? 종지먹을 되고 공격적 불평과 원망을 있는 대로 쏟아내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아까 서시에 나왔듯이 이 질것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능력의 심이 큼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라니. 내가 막 하면은요, 내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냐. 근데요,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탁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살다 보니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 우리 조국 교회는 진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했던 지나간 날 신앙생활을 전부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이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냥 그 길 가다 보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 두더지가 얼굴을 탁 내밀면 망치로 막 두드려 패지 않아요. 그처럼 되살아나는 자아를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미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게 임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노라. 또 내가 보며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은 같더라. 할렐루야입니다. 바울도 하늘나라를 갔다 와가지고는 내가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으노라. 이런 복된과 이런 영광의 순간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쏟아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천국이 집중적으로 임하고 있는 어디죠? 교회.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쩐지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싫고 교회 뭐 봉사하다가 막 인상에 또 나오라고 그러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은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이 집중적으로 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그렇게 간신히 예배나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적인 일. 어제 우리 교회 정원 여러분 점심 때 한번 돌아보세요. 침침해가지고 가지가 막 너울너울거리고. 근데 그걸 우리 일남에 우리 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일남이 나와가지고 자를 거 탁 자르고 한쪽으로 탁 치워놓으니까 정원이 환히 밝아졌어요. 근데 이런 봉사적이고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요 그런 거.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그 스타일, 그 삶의 방식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나라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런 기본 원리를 또 몰라가지고 그저 내 것만 챙기고 내 입장만이 세우고 이러니 이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주님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지요? 여기서도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심령 천국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가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천국의 주역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진정한 신앙생활이 분명히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리할지라도 내게 좀 불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손가락, 눈은 눈, 코는 코대로 지체의 분량이라고 그 분량대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몸이 자라게 되는지라.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누가 좀 갑자기 어깨를 일하고 왔다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뛰어나가 아니 집사님 웬일이냐 어디 다쳤느냐고 집사님 오늘은 내가 도와드릴게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밥도 타다 드리고 차도 갖다 드리고 집사님 팔 아픈 게 오히려 재밌지요? 기쁨이지요? 왜요? 다른 집사님의 부추감을 받고 다른 집사님의 도움을 입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인 거예요. 내가 아팠더니 더 행복하네. 하나님 다음에 한 번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지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율법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당연히 7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은, 말씀이 탁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창가를 봐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말씀만이 완전해요. 1.1획도 피하지 않고 사이를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불가능한 우리 영혼을,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데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소생이 되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요 율법이라고만은 부를 수 없는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니까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고요? 확실한 것이다.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말씀처럼 명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Q가 70도 못 돼가지고 기저귀도 못 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만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8절에 보니 여호와의 교훈, 말씀을 또 교훈이라고, 너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세력이 뭐죠? 마귀라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 아, 이거 내가 피곤하니까 이제는 눈을 감고 좀 자야 된다, 쉬어야 된다. 요즘은 현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딱 조작해 놓으면 성경이 나오네. 또 누워서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핑계도 될 수가 없어. 말씀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도 알고는요, 주의 말씀이 주께 있어하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 우리 눈이 열려야, 눈이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눈 감고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뭐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가족도 보지만 아니올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는 순간 딴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를 말씀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 옳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말씀의 가치를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다가 마침내 그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금 많은 순금마다, 실제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저 고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아닐까? 아니에요. 이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상의 삶인 거예요.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끝나고요, 여기다가 금덩어리를 한 200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양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중간에서 정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체면이 있지. 성경을 그래도 금덩어리가 있어야지. 세상을 사는 데는 지자가 망설이시겠으면 아니면 저기서 나오자마자 지체 없이 가서 나는 금을 예면하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붙잡습니다. 어느 쪽에 거시겠어요? 실제로 딱 이 일을 당하면은요,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금이다. 금덩어리 하나면 뭐 1억이 호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택하자니, 금 딱 택하고 내 중에 성경은 또 내가 사가지고 말씀 열심히 보면 되지. 둘 중에 여기서 하나 택하란다 하면 여기서 몇 분이나 과연 성경을 택하시는지 사실의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시니까 저는 성경 택하겠습니다. 일찍이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을 상대화시킨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일처럼 이 세상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오줌덩으로 여겨버린 결정적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건 오줌덩입니다.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딱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놈 저 대학이나 졸업시켰으면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안 살림에 보탬도 되고 해야 될 놈이 뭐 신학을 또 한다고? 여러분 큰 것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세요. 이제 여기 금을 안 택하고 말씀을 택한다 그럴 뿐이란다. 이제 그걸 생활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자나깨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한 끼 밥 먹기 전에요. 성경 최소한도 2장, 석 장, 넉 장 보지 않고는 밥 안 먹겠다 나는. 주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살피고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는 거죠? 눈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돼요. 아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도달도다. 유대인들은요 그 성년이 되면 기념식으로 이 양피로 된 성경에다 꿀을 딱 묻혀놨습니다. 아들 딸 보고 그 핥아봐라. 맛이 어떠냐? 꿀같이 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 일주일 지난 동안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열어보셨습니까? 진짜 회개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를 은근히 싫어하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맛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금고 많은 정금보다 성금보다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래요. 꽤 오래 다녔는데도 그저 말씀이 그런가 저런가 소설과 똑같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인쇄된 글씨다. 과연 이게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기름진 꼴이여 신령한 양식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그럼 돈을 못 번다고요? 아니에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축복이 분명히. 그런데요 반대로 가버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세상 방식으로 하면 내가 성공할 줄 아는데 망가져 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지요.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외가 없어요. 살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받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길을 막았다. 경고를 바랬다. 그래도 그 길로 가겠느냐?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상이 크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듣기 싫을 만큼 제가 드려도 저는 하나도 네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은 네가 나도 좋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63명이 쫙 모였어요.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근데 제가 한국서 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주최한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기도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식사기도. 근데 식사기도를 딱 맞춰더니 그 기도 한마디 듣고는 밥 먹을 때부터 내 옆으로 사람들 오시더라고. 그래서 인사말을 건네고 사귀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길이 열려가지고 교회도 큰 교회, 적은 교회가 집회를 인도하기를 시작하고 수양회 된다.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갈 때는 우리 집에가 데려다줘서 갔어요. 내가 차도 없고 못 가니까. 올 때는요 목사님들이 서로 내 차로 모시고 가겠다고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은 자기 차에 태워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새로 쫙 씻고 시설을 잘 예배당으로 데리고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라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합신 출신이고 사모님은 같은 합신 동기인데 사모님은 합신에서 수석을 한 분이고 그 목사님 같은 동기예요.
훌륭한 뭐냐?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이야. 제자 중이야. 네.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귀면 제가 그 기회가 돼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는데 의견을 일치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오늘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킬 때마다 상이 크니이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12절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자 누구리요?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기권한 사람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 허물을 자기 허물로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도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숨은 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나의 허물이었구나.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 말씀이 막 살아나서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확실히 막아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는요,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있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이 수준가요? 여러분, 입의 말이라는 게 주께 연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입의 말을 뭐라고? 지옥의 불이라고 했어. 입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불. 그리고요, 지옥의 말 정도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자는 없다. 누가 감히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요, 입의 말이 바뀌어지게 돼요. 입의 말. 길들여지게 돼요. 이사야 선지 같은 대선지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입술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실 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시편기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런 입의 문제를 놓고요, 이런 눈물겨운 기도가 주께 올라가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돼요. 근데 내 입의 말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는 입의 말. 근데 입의 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가? 마음의 묵상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전제의 심장부인데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누가 틈을 타는 거죠?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라는 사탄이 틈을 타. 가룟 유다한테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거든요. 늘 마귀라는 놈이 우리 마음을 오락가락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맥없이 마귀의 수적으로 딱 전락해버려요. 내 중에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은 마귀의 종이었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악하고 무익한 자라. 근데 마귀를 허용을 안 해. 잠언에 있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귀나 죄의 세력이 허용을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금고 많은 정금보다 사모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희열이 생기고,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수준까지 가버린다면 이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 수준과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자녀들도 기르고. 제가요,
우리 큰손자 녀석이 핸드폰을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연아 알았느냐? 그랬더니 소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되겠군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그 소감이 좀 따라붙어야 했는데 항상 말씀을 네? 딱 끝나버려. 지금까지 답이 오는 게 한마디도 덧붙인 게 없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면은 아멘 하다 보고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그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군요. 이런 그 덧붙이는 말이 좀 있어야지. 네? 그러고 끝나면 돼요. 제 핸드폰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항상 네? 그거요. 아주 단답형이에요. 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냈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응? 여러분 근데 어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저 유명한 시인 누구시죠? 천상병 서울 상대 출신인데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아이롱 밑에 깔려 있는 와이사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롱으로 그놈을 막 주름을 펴기 위해서 다리미질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롱 밑에 와이사스처럼 내가 돼버렸다. 그래서 정신적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상이 와가지고 항상 막걸리 값 1,000원.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막걸리 1,000원. 욕심이 전혀 없어. 근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눈물겨워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산에 계시고 내 형님은 부산에 계신데 내게 차비가 없어서 못 가본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쯤 오면은 눈물겨워요. 만일 저 하늘나라도 여비가 있어야 간다면 나는 못 가게 된다. 그런 시인인데 그분이 남긴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요 가져왔지 않아요.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네. 거기 유고 시집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진 것도 아무것도 거지보다 못한 사람이요. 거지는 어디로라도 댕기지요. 그 한 몸 누일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무슨 그 사람이요 신앙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한 거예요. 저는 약물이 지금 여러분이 현재적 상태에서 천상병 시인과 똑같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세상 소풍하는 날 동안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하늘을 보고 찬양이 터져버리고 주의 율법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영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도 많은 승금보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므로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시간 제가 여기서 그냥 마치더라.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1, 2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우주를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 달라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찬송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려 우리 입에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의 종들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마음을 쏟아놓아 내가 시편 19편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19편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날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 다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외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 주님께 바라고 원하고 호소하여 말씀의 눈이 열려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라. 주의 말씀을 주님 큰 곳 많은 순간마다 더 사모하고 말씀이 마시 달기가 꿀 같은 종들 되게 하여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세빛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